또 1,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말하기를 헌금하면서 목사님, 이것을 헌금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꼭 신학 성경을 사서 인도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쩌면 1페니 약 20원 정도 되는 그 돈은 정말 우습게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5살 난 소년의 뜻을 귀중하게 여겨서 목사님은 그것에 약간 돈을 보태어서 아주 작은 성경, 신학성경, 우리가 기드온에서 나온 아주 작은 신학성경만 있는 그 책을 사가지고 이 소년에게 사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사인을 해서 그 책을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소년도 잊었고 또 목사님도 잊었습니다. 20년 후에 목사님이 이제 인도에 들리게 되었을 때 어느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곳의 선교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이 질문에 이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아주 작은 신학성경 한 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이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하면서 그 성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보니까 다 떨어지고 남루한 아주 자그마한 신학성경의 신학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표지에 보니까 20년 전에 자기 교회에 5살 난 어린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아주 거대한 거창한 선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드리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 즐거이 드리는 아주 작은 누룩을 통하여서 가장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한 물질로 하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정성이 없는 예배, 거짓말하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올바르게,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넘칠 수 있는, 또한 축복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지,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즐겨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넘치도록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겨내는 자,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아멘.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 비유는 농사의 비유인 것이죠. 농사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하여서 축복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게 든다고 해서 정말 적게 받을까요?
많이 드린다고 해서 정말 많이 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즐겨 드리는 것. 우리가 얼마큼 즐겨 드리는가, 그 즐기는 것이 얼마큼 많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자연은 속이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속이지 않습니다.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에도 속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색함, 억지, 이것은 같은 동기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돈이 아까워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 슬퍼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즐겨서 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인식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즐거움으로 내 마음에 청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진정한 사랑받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국 돈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돈보다, 돈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 신뢰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에 돈을 더 신뢰합니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정말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더 사랑하고 그 돈을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돈을 버는 데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라기는 물질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즐겨내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겨자씨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온 간증 이야기인데요. 서울에 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사업을 하던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남은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까 봤더니 교회에서 필리핀 이 파나이 섬에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때 돈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가 마지막 자신의 500만 원을 선뜻 그곳에 헌금을 했습니다. 마침 이 교회 지을 돈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던 필리핀 사람들이 이 부도난 이 사업가의 돈으로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부도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부도난 사업가가 준 돈이기 때문에, 헌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도교회에서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이 부도난 사업가의 사업을 해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도가 났던 그 사업가는 다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이 부도 교회의 교인들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사업이 다시 번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태산 같은 그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대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씨앗을 먼저 심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씨앗을 먼저 심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답은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태산일지라 할지라도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 앞에서 태산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다니엘 기도회의 권오중, 이 탤런트죠. 권오중이 나왔는데 그 탤런트가 신앙의 결론을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이죠. 태산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주 큰 돌로 그 태산을 때려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을 심을 때, 우리가 꿈과 믿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태산 같은 그 문제가 옮겨지는, 해결되는 그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정한 대로 아주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즐거이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즐겨내는 자는 넘치도록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은혜를, 모든 일을,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넘치게 하시나니, 넉넉하여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면,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넉넉하게 넘치게 해 주시는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게 해 주시는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게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선물과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자람 없이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거저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떤 왕이
이제 평민 복장으로 하고 이제 그 나라의 이 국민들을 이제 시찰하러 나갔습니다. 나가다가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왕이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무엇을 준다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이 거지가 뭐 있겠습니까? 옆집에서 강냉이 한 움큼을 받았는데 그 강냉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냉이 5개만 딱 꺼내서 그 왕에게 줍니다. 저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강냉이 5개를 왕에게 준 것이죠. 왕은 그것을 딱 받는 척하면서 웃으면서 그 신하에게 그 금주머니에서 이 강냉이만한 5알을 꺼내서 이 거지에게 주라고 합니다. 물론 거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까지 강냉이 내가 이것을 다 주었더라면 저 금주머니를 내가 통째로 받을 수 있을 건데 하면서 탄식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넉넉하여, 이 말은 자족하다 또한 충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넉넉함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부한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지난주 주일날 다니엘 기도회에 이 정유나 자매, 이 탈북 여성인데 그 탈북 여성이 간증하기를 우리나라가 너무나 복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세계 3위 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왜 부족한 것이 있느냐? 불만이 있거든. 자기와 함께 북한으로 넘어가면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헬조선, 그것이 어딘가? 이 한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북한이 진정한 헬조선인 것을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풍성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림을 통하여서 더 많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즐겨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즐겨내는 자는 넘치도록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것,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누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여금 착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이유, 첫 번째는 이 모든 것,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웃을 돌보아 주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와 우리와의 그 주심, 이 물질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열매, 착한 열매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적으로는 의롭게 되었고 이것을 착한 열매로 외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기 싫거나 또 섬기기 싫어해서 받은 이 재물, 여러분, 섬기지 않는 재물, 섬기지 않는 은사,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땅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욥바에 사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도르가인데, 이 도르가는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서 속옷과 겉옷을 많이 나눠주는,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을 하던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이 도르가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도르가를 다시 살리게 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았을 때에 정말 많은 착한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 병원 문 앞에 버려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신지체에 또한 뇌성마비라는 장애가 있었고 감염으로 인해서 두 눈까지 실명된 상태였습니다. 이 버려진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들은 이 아이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에 뇌성마비에 또 두 눈까지 실명한 이 중증 장애를 가진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여운 아이의 소식을 들은 은퇴한 한 간호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 아이를 위해서 간호사는 튜브로 우유를 먹이고 또 아이의 온몸을 주무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시고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음식을 씹지도 못했던 이 아이가 5살이 되면서 손가락이 움직였고 15살이 되니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6살 때에 한 번 들은 그 음악을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천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기적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리는 레슬리 램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슬리 램킨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이 충만한 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은 메이 부인이었습니다. 램킨이 이 피아니스트로 데뷔한 그날에 언론에서는 메이 부인과 부인의 사랑과 기적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 재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기를 좋아하면 풍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아깝다고 너무 아끼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나눈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가게 될 진짜 영원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땅에서는 다 두고 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또한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즐겨내는 자, 우리가 모두가 즐겨내는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5만 원권이 나오기 전에 이야기인데요. 1,000원짜리 지폐와 만원짜리 지폐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 지폐가 만원짜리 지폐에게 그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말하니까 만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응, 내가 카지노도 갔었고 유람선 여행도 하고 야구장에도 갔었어. 근데 너는 어떻게 지냈어? 그때 1,000원짜리 지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 뭐 항상 그렇지. 교회. 웃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 물질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탈 것, 이 필요한 것들을 다 삽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이 악에 쓰이는 곳에, 죄에 쓰이는 곳에 이런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은 반드시 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내 생각으로 내가 계산해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은혜에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며, 또 우리들은